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서별로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우리 아동부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수 선생님도 오셨고 영어부가 출석률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청년부는 제가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부가 네, 교사 말고는 청년들이 안 오셨네요.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북 받으셨죠? 핸드북. 네, 핸드북 그 24페이지에 있는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그 뒷장에 있는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선옥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허락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교사 청년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믿음 없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항상 인도하심에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은혜로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교사로서 청년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위해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유동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사와 청년들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건강케 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핸드북 받으셨죠? 핸드북에 보면 아멘과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실 때 말씀 들으시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사이에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하네요. 우리 청년부는 또 대표로 우리 부회장 우리 최혜연 자매께서 목사님, 네네. 목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진짜요? 네, 저만 안 들리나요? 좀 끊기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예, 좀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핸드북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6장 우리 처음이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끄셔도 되고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더니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저의 신앙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준 메시지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 신앙의 방향을 좀 새롭게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기도문입니다. 완전히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처음 듣고 이렇게 공부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진짜 형식적으로 반복하던 기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기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또 열흘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인제 오늘 읽었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유일한 기도죠. 주후 100 년경에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 번씩 하라고 가르쳤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밝히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왜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기도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막 쏟아 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하거든요.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제 초월자에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고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기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뭐야 내 생각은 전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남는 것 같은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권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열흘 동안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그러면 완전 내 생각은 다 없어지는 거고 내가 계획하는 건 다 잘못된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어, 음,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골방에서 해야 된다고 이제 기도를 배웠는데요. 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처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9절의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6절에 처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기 때 뭐 부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뭐 이렇게 막 찾는 뭐 영화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셔 가지고 뭐 물건을 구입하실 때 마트 직원이나 마트 사장이 누구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트에 가서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그냥 그거를 사시면 돼요. 근데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얻어가면 돼요. 이분이 누군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가장 먼저 적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 강해집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기도는 완성됩니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서준이가 평소에는 저를 이제 잘 안 찾는데 요즘에는 인제 많이 찾죠. 많이 놀아 달라고. "아빠 놀자. 뭐 아빠 놀자." 이러면서 제가 그 앞에서 막 놀아 줘야 돼요. 뭐 역할 놀이를 막 해 줘야 됩니다. 그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에만 인제 막 저를 찾아요. 그런데 서준이가 만약에 저한테 와 가지고 "아저씨 저랑 놀아 주세요." 이러면 제가 뭐 괘씸하긴 하겠지만 좀 놀아 줄 겁니다. 그런데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깐요. 근데 나이가 들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갔는데도 저한테 "아저씨 용돈 주세요." 이러면 안 주죠,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도할 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을 인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관계를 인제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만남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 혹시 그 뮤트가 안 돼 있는 분 계시면 그 뮤트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호스트께서 뮤트를 좀 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인제 문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 아니고 분명히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그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영역과 다른 영역,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와 정말 다른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매여 있지 않은 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에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쥐고 땅만 바라보면서 아등바등 막 살아가고 어떻게든 더 소유를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고 이겨내고 막 이런 것에 인생을 막 허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그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 땅의 방식,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에 인제 담긴 거죠. 두 번째로 아버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주기도문에 통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되게 핵심적인 단어기도 한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사람들은 보통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거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되게 개인적인 기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총 9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단어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 놓으신 거죠. 어 그러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혹은 가족을 위한 기도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나만 성실하고 나만 착하고 나만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나만 홀로 신앙 잘 지키고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사회에 대한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국가에 대한 책임, 민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편하려고, 나 한 명 더 이기려고, 더 착취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체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시작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어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여라고 부를 때 그 형제라는 단어가 어 여자들의 그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 또 그리고 자궁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에서 나온 모든 한 자녀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뭐 지독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지겹다고. 또 너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형제 자매 안에서 교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몸으로 묶고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투고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우리 가족의 평안만을 구한다면 주님의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첫 마디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겠죠. 기도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품게 되고 함께 이 땅 위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분이죠. 오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도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기도고, 또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며 완성이다라는 거죠.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또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도죠. 그러면 그 기도의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나 또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주 기도문인 것이죠. 또 그분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 잃어버린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기도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며 다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를 때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답답한 마음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또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아오니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어도 씨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이 과정을 잘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은혜를 체험하는 영아부와 교육부 되도록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